예, 11월은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는 것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분명한 것은 감사가 많은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면 길이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원망과 불평이 많으면 길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고, 감사가 많으면 길이 보이고 방법도 보이고 또 답도 찾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넌센스 퀴즈 중에 이런 퀴즈가 있더군요.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올라가는 산은 아차산이라고 그럽니다.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올라가는 산은 태산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감사로 올라가는 산은 어느 산일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한 건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시온산.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러셨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으니, 주의 성전에 오실 때마다 세상의 걱정과 태산은 다 내려놓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시기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월 한 달도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염려와 감사, 선택인가 명령인가? 오늘 본문에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인데요. 자, 이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해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동사가 강조됩니다. 염려하지 말라, 감사하라. 사실 이 두 말씀은 다 명령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두 명령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염려와 감사 중에 무엇을 가장 많이 선택할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선택할까요? 감사를 더 많이 선택할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염려를 더 많이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이다 일러주시는데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도 염려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라, 이것도 우리가 선택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도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다시 4장 6절에 보시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염려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하신 것은 그 앞에 보시면 염려가 있을 때 염려 대신에 다만 모든 일에 무엇과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하고 그랬습니다. 염려가 없는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염려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기도와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다음에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9월 한 달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이 낳은 위대한 인물 중에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잘 아실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영국의 셰익스피어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은 버밍엄이라고 하는 대학 안에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대학은 윌리엄 셰익스피어만을 연구합니다. 오직 한 사람만을 연구하는 대학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호기심이 발동되었습니다. 지난 영국을 잠깐 둘렀을 때
버스로 지나가는데 세익스피어만을 연구하는 대학이라고 적혀 있어서 제 호기심이 발동되어서 저렇게 큰 대학이 어떻게 한 사람만을 연구할까,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 대학에서는 이제 왜 윌리엄 셰익스피어 글들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대한 작품을 탄생하게 되었을까를 연구하고, 그리고 앞으로 영국의 그런 이제 후대들에게 위대한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을 양성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대학이 세워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 연구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는 항상 세 가지가 녹아져 있다고 그럽니다. 이 세 가지가 절묘하게 잘 녹아져서 이 세 가지가 키워드가 되어서 이제 그의 작품을 이끌어간다라고 그렇게 현재까지 연구가 나왔는데요. 그 세 가지 키워드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감사, 용서, 사랑. 요 세 가지가 그의 어떤 작품 속에 다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감사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고, 또 위대한 작가를 배출했고, 그리고 위대한 나라를 탄생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국은 인도를 포기하더라도 셰익스피어를 포기할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이제 영국 사람들이 자랑하는 사람이 이제 셰익스피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한 달도 우리들의 마음 속에 또 감사와 사랑과 용서가 가득하셔서 아름답고 행복한 위대한 스토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쓰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과 닥터 중에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장안한 심리 정신 치료 중에 의미요법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테라피가 있는데요. 그는 원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플리그닉 병원의 신경계통의 유명한 닥터였습니다. 예, 그런 그가 그렇게 이 뇌의 신경을 전문하는 전문 닥터가 왜 정신과 닥터로 전향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어떤 이제 뇌의 문제나 육체의 문제보다도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한 발 더 나가면 영적인 문제가 근원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육체적인 질병은 재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그는 이제 정신과 닥터로 그렇게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터닝 포인트 하게 된 사건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인데요. 오직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 감옥에서 3년 동안 그렇게 수감되면서요, 그런 자신의 동족들이 짐승처럼 학대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줄줄이 발가벗겨 보송줄에 묶여서 끌려가서 가스실에 들어가서 이제 죽은 시체로 나오고, 독일 병사들은 그걸 실어서 그리고 불로 태우는 것을 그가 날마다 목격을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그가 가장 말이 통하고 의지가 되었던 그의 동료들도 친구들도 끌려가는 것을 경험하고, 더욱이 고통스러운 것은 그의 사랑하는 부모님도 끌려가서 이제 가는 것도 보았고, 더 지옥 같은 고통은 자신의 아내도 자신의 아이들도 끌려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이런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일을 당하면서 수없이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독일군 병사가 자신을 호명하더니 옷을 다 벗으라고 하더래요. 이제는 나의 차례가 되었구나 라고 절망하는데, 다른 사람이 옷을 갖다 주면서 이거를 대신 입으라고 옷을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안도의 잠깐의 쉼을 쉬고 그래서 옷을 제수부 갈아입었는데, 사시나무 떨듯이 떨다가
이제 막사에 들어와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그 주머니의 제수복에 바로 한 장의 쪽지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옷을 넘겨준 그 사람도 그 전날에 가스실로 가서 이제 그 옷만 남았던 거죠. 그래서 그 조그마한 쪽지 속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영혼과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그 쪽지를 보면서 순간에 망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하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적지 않은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사람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살아가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그것은 삶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 삶에 대한 의미를 더 깊게 만드는 것은 영에 대한 의미, 이것이 있을 때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부터 그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나의 건강도, 나의 자존심도, 나의 기쁨도 빼앗아갔다. 그리고 나의 친구도, 나의 부모도 빼앗아갔고, 나의 아내를 빼앗아갔고, 나의 자녀를 빼앗아갔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에게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은 너희들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그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택했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택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수용소에 죽지 않고 살아났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는 그의 신경과 닥터보다도 정신과 닥터로서 그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프랭클은 아무리 지옥과 같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삶의 의미를,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그 가치에 영적 의미가 있다면 충분히 살아갈 힘과 용기를 가진다고 사람들을 치료하는데요. 그의 의미치료요법에서 세 가지 이론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로고테라피에서 첫 번째, 의지의 자유. 두 번째는 의미에서의 의지. 이것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의미 중에 가장 사람을 근원적으로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그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찾고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삶에 대한 희망이 있다고 그는 역설을 합니다. 세 번째,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이제 테라피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결국은 그의 치료는 바로 이제 감사에 대한 의미, 또 삶에 대한 가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은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 염려하지 말라. 이것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압순이 아니라 맨더토리입니다.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염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염려가 이제 메림 나우라는 말인데요. 메림은 쪼개다, 나누다, 분리시키다 라는 뜻이고요. 나우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 마음을 쪼개버리고 분리시켜버리고 나눠버리고 두 마음을 만들어서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염려는 두 마음으로 서로 나누게 만들어서 서로 원수가 되어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그래서 늘 불안하게 살아가게 하는 동인이 되니까 이것을 주께서 아시고 마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다만 모든 일에 무엇과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누구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참으로 염려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도 뭐다? 팔자다. 그러니까 염려를 계속 선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걱정은 팔자가 될 거예요. 예,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팔자가 걱정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감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걱정도 팔자가 그게 통용된다면 그의 반대말도 저는 통용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가 팔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월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데요. 예, 그동안 10개월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치열한 삶 현장 속에서 우리 모두는 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의되고 그리고 섬기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쉽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너무 속에 오래 담아두지 마시고 그런 부족함의 염려도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한계 밖에 벗어난 그런 부족함은 그것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아오신 것,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신 것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예비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2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0개월 동안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로 잘 마무리하시고 또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시고 또 사랑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남은 2개월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